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상 최후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제목 앞에 아라고 하는 감탄사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감탄사를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무신론자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상에 세워질 최후의 왕국,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이 최후의 왕국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소설가나 또는 공상가가 지어낸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지구의 최후로 세워질 왕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 최후로 세워질 이 왕국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곤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지구가 마지막으로 접어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는 앞에서 이러한 징조들이 끊임없이 더욱더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곤고한다 그 말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기절이란 말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냥 놀래서 쓰러질 만큼 그렇게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점점 더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란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구중원, 교회중원 9권 15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정신. 여러분, 왜 국가마다 전쟁의 정신이 있게 될까요? 그것은 각 나라가 이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는 달리 정말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됩니다. 물 부족, 기름 부족, 그다음에 환경 오염, 그다음에 재정의 이 어려움, 정치의 그 같은 이 복잡함, 이런 문제들이 얽혀가지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전쟁의 정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이 점점 발달해 갈 때에,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갈 때에 그 사람은 이 어려운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세워질 왕국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최후에 세우실, 지상 최후에 세우실 그 왕국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 여기서 신상과 우상은 같은 말입니다.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성경을 연구해 본 사람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계시를 잘 압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이 계시를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계시의 이 내력은 이렇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 범상한 꿈이 아니었어요. 어떤 중대한 운명에 관한 꿈이었고 바벨론 제국에 다가오는 어떤 불안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 그 꿈속에서 깊이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꿈이었는지도 생각도 나지 않고 그 꿈속에서 왕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던 그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왕이 이제 박사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떤 중대한 사건이 우리 왕국으로 지금 오고 있다. 내가 그것을 꿈에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억도 못하겠고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떤 중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박사가 아니냐? 자, 내가 가졌던 그 운명의 실체를 너희들이 지금 밝혀봐라. 내가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고 그 해석까지도 말해주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들은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계절을 연구하고 수학을 연구하고 대단히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종교는 아주 서양 문화의 하나의 뿌리가 된 문화입니다. 아주 깊은,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에 깊은 영향을 끼친 문화가 바벨론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식한 사람들도 막상 어떤 운명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의 이 소리를 들은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박사들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이 쓸모없는 이 박사들은 전부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요.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만 좀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알고 그리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왕이시여,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날 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똑같은 계시를,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똑같은 꿈에 보았던 그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의미까지도 전부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을 이 다니엘이 보았는데요. 바로 이것은 보통 신상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부터 세상 끝까지 이어지는 세계의 역사에 대한 줄거리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계시 가운데서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보았고 수많은 국가들이 전쟁을 하면서 나라가 쓰러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꿈속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은 이 신상이 이렇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고 양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발가락이 갈라져 있는데 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발가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상이 서 있는 동안에 어디선가 이 신비한 돌이 날아오더니 이 신상의 발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신상은 박살이 나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그 날아온 돌은 큰 태산처럼 커지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꿈을 이야기를 하자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왕은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대로 이 신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바로 이 금머리입니다. 이 그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바로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후에 왕만 못한 은 같은 나라가 두 번째 나라가 와서 왕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리로 된, 이 노수로 된 나라가 또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네 번째는 또 철처럼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는 이번에는 어떤 나라가 와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마치 발가락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 네 번째 나라가 갈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갈라진 이 나라들은 다시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신 것처럼 이 신상이 서 있는 동안에 어디선가 신비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때려서 박살을 냈는데 그와 똑같이 이 발가락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제 영원히 중단시키시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국가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과 대신들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혼이 빠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그대로 꿀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 해석 자체가 얼마나 장엄한지 이건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동상, 이 우상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바벨론은 그 후에 메데바사, 성경에는 메데바사로 나오는데 미디아 페르시아입니다. 동쪽에서 왔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서쪽에서 달려온 그리스 군대에 의하여 알렉산더 장군이 이끄는 그리스 군대에 의하여 이 페르시아가 또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더 서쪽에서 달려온 로마 군대에 의하여 또 그리스는 멸망이 됐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2000년이 넘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발가락 시대인데 로마는 어떻게 망했습니까? 우리 역사를 아는 분들은 잘 아시죠? 어떤 한 나라가 와서 로마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동쪽에 거주하던 야만 민족이던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영내로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각기 로마 영토에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 이와 같은 여러 나라들이 그때 건설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발가락처럼 갈라진 이 나라들이 다시는 통일이 되지 않고 세상 끝까지 분리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늘까지도 476년 AD 476년에 로마가 망한 이후로 지금 2020년이 넘을 때까지 유럽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예언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언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5년 후나 10년 후는 더더구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2500년간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했고 2500년간의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비판하던 수많은 비판가들이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을 수 없다. 이 다니엘서 2장은 나중에 쓴 예언이다. 누가 각색한 것이다. 온갖 가설들을 다 내세웠지만 놀랍게도 그러한 가설들은 전부가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다니엘서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BC 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예언인 것입니다. 거룩한 예언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 신상의 모습으로 왔다가 마지막에는 날아온 돌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엄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예언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언 앞에서 누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경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워질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유럽이 차례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 남은 하나님의 왕국도 지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역사적으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그 같은 성취된 광경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이 신상을 발을 때렸을 때 이 신상은 박살이 나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는 장래에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행복한 나라가 지상에 건설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이제 이 예언에 의해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를 극복해야 하겠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이 다시 만들어져야 하겠고 정신 속에 있는 인격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구속사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모습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그 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멀리 있는 신령한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거룩하고 한없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는 나와 함께 계신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대쟁투 427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위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지상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그 새 예루살렘은 새롭게 시작될 죄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말씀,
나와 있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나라가 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에 있는 이 입술이 뭡니까 이가 빠지려고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가 참 흔들려서 아주 불편하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가 빠지고 어린아이들 보면 새로운 이가 나옵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오염되고 있는 것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옛것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으로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 그분의 사업,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서 하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